오늘은 성탄절 2부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릴 적부터 아마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초신자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 안 다녔는데 성탄절 때 사탕 나눠줘서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나 이 청년부 시절에 새벽송 돌았던 게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날 저녁 애들이 이제 모여서 각 지역별로 팀들을 쭉 나눠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새벽 때 한 2시쯤 이렇게 떠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떠나서 교회에 모여서 떡국을 먹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서 맡은 지역들 가서 이제 새벽송, 천사 고지송이라 그러죠. 천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각 가정들마다 알리는, 그래서 가서 찬양하면은 가족이 이렇게 나와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준비해서 저희한테 나눠줍니다. 동방 박사가 그것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과자를 들고 쭉 이제 한 바퀴 돌고 교회에 들어와서 받은 선물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밤새 저희가 그거를 이제 봉투로 전부 나누게 되죠. 전부 나눠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성탄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에게 전날 받았던 그 과자 이거를 전부 한 묶음씩 이렇게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다녔던 분들이 나중에 와서 성탄절 이때 교회 가서 사탕 얻어 먹었던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제 캐나다로 목회를 왔을 때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걸 좀 해볼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좀 새벽송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벌쩍 뛰면서 아니 캐나다에서는 큰일 난다고 말이에요. 큰일 난다고 괜히 앞에서 소리 지르고 이랬다가는 큰일 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긴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빅토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는 성도들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몇 구역으로 갈 테니까 대신에 전화를 할 테니까 전화를 그 앞에 가서 전화 딱 하면은 아파트에 계신 분들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주로 청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노래 쫙 또 사부로 하고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기억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토론토로 제가 와가지고 토론토도 좀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토론토로 와봤더니 아이고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괜히 이 새벽송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다 얼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토론토에 와서는 제가 새벽송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많이 아쉬운 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리고 또 가족들끼리 또 선물을 또 교환하고 나누고, 무언가 이 성탄의 계절에는 함께 선물을 나눔의 그런 그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캐나다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CHRC라고 하는 그 인권위원회에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2개의 기독교 성일인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종교적 법정 공휴일인 것을 오늘날의 조직적인 종교 차별의 예로 비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 종교인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을 캐나다 내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의회에서 총리가 대답을 한 그 기사 내용입니다. 캐나다 총리인 트리도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인종 종교 차별이 아니다. 이 나라는 다양성의 나라이다. 우리 개인의 신념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행사들을 공유하고 기념한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이유. 그러면서 기념 행사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우리를 더 풍요롭고 다양성 있는 국가로 만들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법정 공휴일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지금 캐나다가 다민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 캐나다의 근본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태어난 바로 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것이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단체들, 계속적인 시비가 있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정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적인 반발과 시비가 있다 보니까 토론토 시 같은 경우들은 공공기관 내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것을 금지했다 하는 기사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당연히 해왔던 크리스마스 카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시즌스 그리팅 또는 뭐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써있는 카드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요즘에 뭐 카드도 거의 보내지 않지만은 그러나 카드를 고를 때도 이런 카드가 아니라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카드를 골라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카톡으로 뭐 이렇게 그림을 해서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을 기억하시고 시즌스 그리팅에서 저한테 보내면 제가 안 읽을 거예요. 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꼭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으로 꼭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새해 인사 카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온 세계에 더 많이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참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들 뭐 어떤 사회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네스북에 오른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팰리스 호텔의 로비에 대형 트리가 세워졌다 그래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이 2010년에 이 대형 트리가 1,100만 원이라고, 1,100만 달러였답니다. 한국 돈으로 130억이래요. 일부 때도 그러는데 한 5명 정도만 이러지 뭐 나머지 분들은 그게 우습다 이것이죠. 우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신데 이게 이슬람 국가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거기서 세계 최대의 성찬 트리가 생겼다. 근데 이 기네스북을 꺾은 새로운 추리가 나왔는데 스페인 캠펜스키 호텔에 보면은 더 뭐 작아 보이고 그런데요. 이거는 1,500만 불이라고 합니다. 100불. 이게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해줘서 이게 18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레드, 핑크, 블랙 이런 다이아몬드가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원들이 다 지키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또 사진 찍기 위해서 그 호텔에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세계 최고의 트리가 우리에게 주는 과연 최고의 선물일까? 이 트리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 놓는 것일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기뻐서인가? 한번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기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만나게 돼서 기쁘고, 또 휴일이라서 일하지 않아서 또 좋고요. 또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선물을 서로 나눠주면서 또 기뻐하고, 연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하고, 가게들은 이때 수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또 기뻐합니다. 물론 이 12월에 특히 연말에 우리의 마음들이 우울한데 캐롤송을 듣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좀 기뻐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의 본질의 기쁨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은 성탄절이 되어도
헤어진 가족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 트리 밑에 선물을 기대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집이 없어서 추운 데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추운 성탄의 계절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그것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풍요나 세상적인 즐거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은 너무나 우울하고 불행하고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민자로서의 이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래 사신 분들을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곳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에 명절이 있어도 명절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이 나라에 절기가 있어도 어디 가서 뭐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절이 와도 어디를 갈 데도 없고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더 쓸쓸한 그런 경우들 아마 많은 분들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외적인 안락과 그 풍요를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었습니까? 밖에서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입니다. 양떼를 지키느라 밤에 편안하게 집안에서 자지도 못하고 밖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라고 하는 그 삶은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뭐 쉬는 날도 당연히 없겠죠. 밤낮으로 양떼를 돌보며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몸도 씻지도 못하죠. 그리고 제대로 옷도 입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탄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요? 뭐 부유한 사람, 뭐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았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치 못한 자,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탄은 소외되고 천박하고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얻지 못할 자라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오히려 구원이 임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위 고하를 상관이 없이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싫어해요.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즐기는 기쁨은 엔조이예요. 엔조이. 자기 스스로 즐기는 겁니다. 그 엔조이로서는 행복하지도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엔조이라고 하는 것, 결국 그 길은 사망이고 지옥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기사들에 보면은 이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는 마약 청정 국가다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부유층, 상류층들, 특히 뭐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 마약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요, 지금은 상류층들만이 아니라 하류층에 있는, 거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마약에 취해 살아가는 모습 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길거리에 이 마약에 취해서 걸어다니는, 완전히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머리, 좀비 아니까 좀비처럼 이러고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필라델피아 이 시가 너무 골치 아파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녁에는 다니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곳곳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마약의 종류 같은 거를 주사기를 다 갖다 놓고 있대. 오히려 거꾸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엔조이,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쁨을 얻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엔조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리조이스,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리조이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탄은 누림이 아니라 나눔이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단테의 신곡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한 사람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여기에 왔느냐?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했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늘 삶의 모든 관점을 두고 있으면서 결국 삶에서 늘 우울하고 한숨만 쉬는 것, 그것을 죄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신론자 철학자인 니체, 원래 이 니체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무신론자가 되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야 하는데 세상의 것에 의해서 쩔여서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기쁨을 찾지 못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런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품에 안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기쁨도 중요하지만은 동방박사처럼 나눔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예수를 만남, 그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을 통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최고의 통치자인 헤롯 왕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손해된다고 생각해서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비참하게 살해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뭔가요? 자기가 가진 이 왕권,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누름의 기쁨보다 나눔의 기쁨이 더 크고 오래 갑니다. 성탄절은 나눔의 기쁨을 누려야 할 절기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았던 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아는 것을 좋아하는 자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사는 세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 사는 세 단계, 지, 호, 낙이다. 그러니까 아는 단계, 그리고 호, 좋아하는 단계, 그리고 낙을 누리는 단계.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 통해서 언제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한 사람이 죽지 못해 내가 이거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즐김의 단계가 될 때에 이 모든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즉, 음악을 아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인생의 3단계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자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왈이 아니라 요한왈, 지호낙배다. 지호낙배다. 왜냐하면 인생이 낙을 누리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결국 자기 중심의 삶밖에 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낙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약에 취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최고의 재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위치에 정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낙으로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나누어 주기 위한 삶이었다. 그것은 곧 배의 삶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의 목적, 성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serve. 그러니까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준다는 거예요. 내 목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나눠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나눠주기 위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곧 성탄절은 누림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오후에 한 노신사가 길가에서 추위를 떨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팔이 소년이 지나갔습니다. 노신사는 소년을 불러서 신문을 한 부 산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춥지 않니? 그러자 소년은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저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몹시 추웠어요. 아저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몹시 추웠어요. 신문 한 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것. 상대방을 따뜻하게 만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눔이죠. 오늘 우리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큰 기쁨과 평화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고 많은 것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도 누림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함께